마태복음 강해는 지난해 8월 20일 그날에 마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 36번에 걸쳐서 1장부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직분자 선택이 있어서 관련된 말씀을 한 2개월 정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주기도문 강해를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았는데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연관된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다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37번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중 교회 사역과 상관없이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때에 맞는 그런 또 말씀을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한번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는 세 가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부분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고요. 오늘 본문은 바알세불의 논쟁이라고 이 기적에 관한 논쟁이 있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표적 논쟁입니다. 이 세 가지 논쟁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각 그를 치료해 주셨지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거기에서 함께 보았던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러므로 이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사건을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보았던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야, 그건 사탄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므로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계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해치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차례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자며 말하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보는 자였고 말하는 자였지만 악한 귀신이 들려서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역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인생살이 가운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보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지만 악한 사단은 그에게 귀신을 보내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인생,
불쌍한 인생, 그를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귀신과 관련된 어떤 치유의 역사 중에서는 여러 가지의 또 단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가 보았고 말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일을 모든 무리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어떤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쪽은 722년에 남쪽은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와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해서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비야라는 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으로 비유하여서 소금 언약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사 소금 언약을 주셨어. 장차 다윗의 자손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강하고 놀라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기간 동안도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예수가 그 소금 언약의 주인공인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진정한 왕이요,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기로, 그러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놀라운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소리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사탄의 왕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가 행하신 그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난 이 사건 자체를 그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이 바로 저 청년 예수에게로 흘러갈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누리고 왔던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 청년 예수를 따라가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고발인 것입니다. 율법에 그들은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면 이처럼 귀신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박수들, 이 박수들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던 차에 이 기적 사건을 보고 이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므로 예수를 박수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 사건을 놓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했을까?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유권 해석입니다. 이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경고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청년 예수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서 그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같이 돌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논박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지금 이 현상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자, 먼저는 25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무엇입니까? 너희들 말대로 지금 이것이 그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아군과 아군끼리 싸움이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도시를 세우겠느냐? 어떻게 그 동네를 세우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전쟁은 적군과 해야 합니다. 아군끼리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그들의 주장은 너희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과도 모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7인데 이 7명 아들 전부가 다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어찌 내가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귀신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느냐. 이거 너희의 삶과도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결론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렸던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제 이 땅에서 응징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탄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사탄의 역사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탄의 일로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29절 말씀에 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지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맞지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집안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를 이겨야만이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강한 자라고 믿고 있는 이 악한 귀신을 넣어 쫓았다 이 말은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 귀신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강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더 강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빈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드디어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손에서 지금 구원해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삶에 처해졌던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그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은 바알세불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람은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함께 아니하는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모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의 부류가 있고 사탄과 함께 해치는 자의 부류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영원히 대적 관계입니다.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 사탄은 모든 것을 해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찾아 그에게 모일 때에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해쳤습니다. 오늘처럼. 아니야, 저것은 사탄의 역사야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 모여들려고 하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억눌려서 보지도 못하는 인생,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단의 손아귀 위해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심으로 다시 예수의 가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조차도 다시 예수와 헤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으는 자와 해치는 자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모으는 자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이 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모으는 자가 아닌 해치는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 가공할 만한 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언제나 용서하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어떤 죄, 그리고 사람들을 모독하는 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께 행한 죄입니다. 예수님께 행한 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죄, 이 두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평 강도가 바로 그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는 처음 달렸을 때에 죄수 2명이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회개하고 예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한 죄 다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심지어 예수께 우리가 행한 죄, 그 죄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행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멀쩡한 얼굴로 여기 앉아 계셔도 우리 모두는 이전에 예수의 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이죠. 예수의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고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귀하신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관한 죄인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 흐름, 이 문맥으로 볼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메시아됨이 나타난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이 패한 사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그들이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며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라고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으며 방해하며 예수부터 그들이 떠나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와 말,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믿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들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주 리얼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땅에는 이 독사가 뱀이 많고 독사가 많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죠.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문화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농담도 잘하시고요, 욕도 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 또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앞선 선배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은 그 기도원의 원장하시면서 그분은 엄청 욕을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그 기도원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그 욕을 함으로 성도들이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거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욕을 들으면서 뭔가 이 쾌감을 느끼고 뭐 은혜를 받는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것은 독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은 해치는 자요, 모든 것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헤어진 것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모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야말로 참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며 세상에 사라질 영광을 따라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는 말이라고는 나의 자랑뿐이었습니다. 나의 교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는 자의 삶을 살자고 하십니다. 그 모으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해치는 자, 악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유권 해석을 내리며 예수를 따르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저주의 길을 걸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으는 자의 삶을 삶으로 생명의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